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자, 오늘 오후에는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발견하라.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발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다시피 성경은 한 중심인물, 곧 주 예수에 관한 점진적 계시입니다. 어떤 유명한 설교자는 오래전에 성경을 펼쳐진 구속의 극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머리를 부수는 여자의 후손과 함께 시작해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계시 속에서 영광스럽게 끝이 납니다. 처음 모세오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단지 희미하게만 봅니다. 성경이 신약적으로 책과 책으로 이어짐에 따라서 그를 점점 더 명백하게 보게 됩니다. 성경이 더욱더 그에 대해 근접 촬영을 함에 따라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구속에 대해 더욱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에 대한 이러한 근접 촬영은 일정은 수백 년에 걸쳐 많은 영적 사진사들과 예술가들, 곧 선지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완전한 연합과 목적에 따라 일사불란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그들은 희미한 윤곽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의 선지자들은 갈수록 상세하고 구체적인 그림으로 완성해 갑니다. 그리하여 모든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 세상의 구속주이신 구세주에 대한 완성된 사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펜 스케치나 만화, 사진은 결코 삽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전달하는 사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의 사진들은 말씀의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 동안에 우리가 핸드폰으로 이미지를 수신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계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전파함과 그 말씀을 귀로 들음에 의해서입니다. 눈으로 읽음으로 메시지를 알게 하는 도서들은 말씀을 듣도록 사람을 준비시키는 데 가치가 있습니다. 또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믿는 자들을 훈계하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15장 16절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실행하는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소위 최초의 원시 복음으로 일컬어지는 구절로 표면적으로는 첫 번째 메시아 관련 구절입니다. 따라서 이 예언은 동정녀 탄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창세기의 몇몇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초상화가 어떻게 숨겨져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계시 속에 이룩되었는가를 깨닫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이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장 유익한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발견하라. 그 첫 번째 초상화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초상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만 읽고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에서 다음의 말씀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여기에서 모든 것은 명백해집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의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모든 의심의 그림자가 벗겨집니다. 그 뒤에 1장 14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고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성구가 10번이나 나옵니다. 만물이 창조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그가 예수님이지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고 또 그것들은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한 뒤 그분은 만물 이전에 이미 계시고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속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별들이 함부로 운행해서 지구로 떨어져서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다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만물을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 주의 말씀에 의하여, 주의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하늘이 세 개가 있지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것들의 모든 군상도 그의 입김으로 되었도다. 역시 보는 것처럼 다윗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늘들과 모든 군상이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군상에는 해달 별들과 행성들 뿐만 아니라 천사들, 정사들과 권세들도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탄 루시퍼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곧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창세기의 첫 구절에서 이미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 한 장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발견하라. 그 두 번째 초상화는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그 앞에 창세기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창세기 1장 1절의 사진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이었는데 보는 것처럼 여기 2절에서는 어둡고 침침하고 파멸과 혼돈의 사진입니다. 이것은 형체가 없고 물속에 침몰된 공허한 지구입니다.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재창조의 다음 행동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이것은 빛이 있으라는 명령과 동시에 빛이 존재하는 하나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빛이 존재하자마자 파멸과 혼돈이 사라지고 형체가 없고 공허한 지구에 새로운 존재와
나눔과 모습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한 장의 사진을 틀 속에 넣고 하나님의 충분한 계시의 빛 속에서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바로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건 생물학적인 생명이건 모두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태를 열어주셔야만 출산이 가능했던 사실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두 것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유해 주심으로 그들이 아이들을 낳았더라. 이 말씀을 이제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 동생이라니까 아비멜렉이 데리고 갔었잖아요. 그 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곳 여자들의 태를 닫으셨던 것을 아브라함이 사라를 돌려받은 후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출산의 능력을 돌려주신 일을 말합니다. 태를 닫고 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0장 21절도 보겠습니다. 30장 21절. 30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니. 이렇게 이제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야곱의 아름다운 아내 이제 라헬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으므로 자식을 낳지 못했었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자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생명이자 빛이신 하나님께서 라헬을 비추신 것에 다름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그때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시더라. 이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자신을 빛이라고 선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밥 존스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을 지은 그 밥 존스 시니어는 일찍이 이 세상의 사회적인 빛, 예술과 학문의 빛, 모든 종교적인 빛,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빛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원된 빛이라고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요거 어디 말씀이 약간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들으십시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고 하신 뒤에 여기 이제 8장 12절에서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그가 또 말씀하셨도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리니 네가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리라.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2장 46절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빛이시기에 그분을 믿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는 말은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신다는 말씀이고, 나아가 이 말씀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말씀에 다름 아님을 알게 됩니다. 빛이 구원이요 생명이며 하늘나라라면 어두움은 죄요 죽음이며, 또 이제 그러니까 빛이 구원이요 생명이며 이것이 하늘나라라고 하면 어두움은 죄요 죽음이며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의 7일 동안의 나머지 기록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의 확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창조의 둘째 날 하나님께서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셨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땅의 일과 하늘의 일들 사이에 위대한 분리자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빛은 어떤 것은 끌어당기고 자각시키지만은 어떤 것은 쫓아내고 몰아냅니다. 태양이 솟아오를 때 낮의 동물들은 노래와 함께 깨어납니다. 그러나 같은 태양빛이 부엉이와 박쥐와 피에 굶주린 짐승으로 하여금 은신처를 찾게 합니다. 빛의 결과에서처럼 물들의 분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한 사진을 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을 찾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시더라. 진리를 행하는 자는 그 행위가 하나님에 의해 진리를 행하는 자는 그 행위가 하나님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하여 하나님 안에서 행해집니다. 악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실까 두려워 몰래 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다 보시기를 바라면서 숨김없이 행해지는 법입니다.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든 환한 대로 나와서 서슴없이 행하고, 방이 캄캄하면 거침없이 불을 밝히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실까 두려워 어두움 속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발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발견하라. 세 번째 초상화는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찾겠습니다. 그게 22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창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여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창조의 모든 날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사진입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두 번째 사람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신이라. 성경의 많은 사람들, 즉 아벨, 이삭, 야곱, 요셉, 다윗과 그 외 다른 사람이 주 예수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담은 주 예수의 모형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최상의 아름다운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아내인 이브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조금 전에 읽었었죠. 창조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여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창조의 모든 날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상처난 옆구리로부터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한 아내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자는 그 자신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를 흘림으로 그녀를 위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아담은 깬 후에 말했습니다. 그 뒤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 이것은 한 장의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이라는 쌍안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지 않는 한 그것의 의미를 결코 모를 것입니다. 어느 순간 신약의 쌍안경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그 아름다움에 숨을 죽이고 서서 두려움 속에 영광의 사랑, 마지막 아담 앞에 경탄하며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 우리를 위해 마술 등잔을 켜도록 해 보십시다. 그는 많은 다른 장소들 가운데서 에베소서 5장에서 선입사진 한 장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 말씀은 아담이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니라고 말했을 때의 그 말의 직접적인 인용 구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창세기에서 인용해서 말합니다. 그 뒤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제 모든 것은 명백합니다. 아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입니다. 그분은 자기 생명체의 대가를 치러 신부를 얻으려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셨습니다. 첫째 아담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는 교회인 자기 신부를 얻기 위하여 잠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3일 낮 3일 밤 무덤에서 잠드셨습니다. 그가 잠에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의 옆구리 역시 열리셨습니다. 그 상처난 옆구리로부터 보혈이 흘러나왔습니다. 여기 창조의 새벽에 사람이 타락하기도 전에 우리는 남자의 옆구리에서 취해진 그리고 그의 일부분이 되는 곧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의미 있는 언급을 한 것입니다. 아담의 옆구리 수술과 갈비뼈가 한 아내로 세워지는 일의 완성 사이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갈비뼈의 제거와 이브의 완성과 아담에게 그녀를 주시는 일 사이에는 어떤 기간이 있었다고 암시됩니다. 그것은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창세기 2장 21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그에게 데려다 주셨다.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이 두 단계 사이에 기록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자의 세움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갈비뼈를 되돌려 주셨습니다. 여자를 세우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세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갈비뼈를 사람과 분리시켰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진첩의 첫 페이지에서 보는 것처럼 위대한 구세주의 사진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옆구리는 열리셨습니다. 옆구리가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안에 피와 물이 남김없이 쏟아졌지요. 오늘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부는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부 수업을 받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주께서 부르실 때 신부인 성도들은 공중에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휴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약 2000년 동안 자기 피로 사신 이 귀한 신부를 세워 오시고 계셨습니다. 이제 곧 그녀가 주님께 드려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완성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5장 32절도 보겠습니다. 아까 보았던 말씀인데요.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여기에서 말하는 위대한 신비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죽음의 대가를 치를지라도 자기 아내와 연합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것은 결코 신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차면 다 자기 짝을 찾아서 결혼하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비는 하나님의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럽고 타락하고 불성실한 아내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바울은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아담은 그러므로 그의 사랑하는 신부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바울이 말한 아담은 자기의 신부, 즉 교회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초상화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사진들과 초상화들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비록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도대로 눈에 보이는 사진이나 초상화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으나 말씀으로 빚은 사진이나 초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들의 중심인물로서 한 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자이시고 죄인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연구해보면 성경의 모든 페이지마다 희미한 어느 곳에선가 서 계신 모든 성경의 대상이시며 목적이신 성경의 주인공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윤곽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비록 창세기에서 단 3곳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발견하는 것을 찾아봤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디에든지 성경 어느 말씀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열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성경의 마지막 책의 표제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책의 표제로 택해도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이 한 주제 위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한 박사라는 분은 한 경건한 사역자가 자신에게 일러준 말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이제 그분이 디한 박사의 젊은 시절에 한 이야기지요. 아들이여, 그대가 성경 어느 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발견하기까지는 성경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참된 해석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그대가 성경을 충분히 오랫동안 연구한다면 그는 그 배경의 그분이 서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때로는 오해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때로는 약하고 희미하게, 그러나 그분은 그곳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다고 합니다. 디한 박사는 한평생 그 충고를 잊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경, 곧 모든 부분의 주제이시며 제목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한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그분은 우리의 영생이고 빛이고 그러하시지요. 그 뒤 창세기 5장 45절 46절도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46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으니 너희가 신뢰하고 있는 모세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모세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인간을 정죄할 뿐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나와 같은 한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실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의 세 부분을 살펴보면서 거기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도처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인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발견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